할렐루야.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위에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히스기야의 시대가 머무러지고 이제 막을 내리고 므낫세 시대가 열려졌습니다.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14대 왕이고 그리고 그 아들 아몬은 15대 왕입니다. 자, 이 므낫세의 시대에 므낫세가 55년 동안 통치하면서 히스기야 왕이 세운 모든 하나님의 성전에 이 모든 아름다웠던 신앙의 전통들, 그리고 유월절 예식을 드렸던 그런 모든 아름다운 전통들을 다 깨트려 버리고 허물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세우는 사람이 있고 허무는 사람이 있어요. 어찌 보면 인간의 역사가 그래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어떤 대통령이 되면 그 나라를 막 부흥시켜. 근데 어떤 대통령이 되면 그걸 또 허물어. 근데 그것이 계속 유지되면 훌륭한 거죠. 우리 가세도 그래요. 어떤 가문이 이렇게 막 불같이 일어났는데 그 자식 때 가서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또 손자 때 가서 다시 또 그 가문이 세워지기 시작해요. 그 모든 인생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보면 히스기야는 열심히 하나님의 신앙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민족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 아들 므낫세가 그 모든 신앙의 전통을 다 허물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역사가 오래된 교회들 보면은 그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 보면 그래요. 어떤 목사님 때는 정말 교인들이 일시단점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고 이렇게 건축도 하고 열심히 전도도 하고 좀 훌륭한 교회가 됐는데 그 다음에 오시는 목사님 때부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나서 교회가 하루아침에 허물어지는 게 그런 교회가 한두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결국은 매물에 나와 이 교회를 판다고. 도저히 헌금이 안 나와서 이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어서 이거를 매매합니다. 그리고 사진을 찍어가지고 기독교 신문에 올리고 월 얼마. 이 참 불행한 거죠. 왜 그렇게 아름다웠던 교회가 한순간에 깨트려져 버렸을까? 누구의 욕심 때문에, 누구의 고집 때문에 그렇게 됐을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셨을까? 그렇죠. 근데 어찌 보면 므낫세라는 사람이 바로 그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었어요. 므낫세. 그는 12세의 왕이 되고 55년 동안, 그러니까 그렇게 오랫동안 나라를 다 망쳐버렸어요. 이게 참 불행한 일이죠. 자, 1절부터 우리 3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1절부터 3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이룰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그 아버지가 허물어버렸던 우상들을 다시 다 세우는 것, 이거 무슨 이 연고예요. 참 답답한 얘기죠. 그것만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전에 우상의 제단들로 여호와의 성전을 가득 채웠어요. 그가 행한 가장 그 악한 일은 6절 말씀인데, 자, 6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슬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 이 몰렉신을 섬기는, 자기 아들을 그 불 가운데서 우상에게 던져주는 거, 불태워 제사를 드리는 거, 이런 미친놈이 어디 있어요? 또 점을 치는데 사술과 요술, 이런 것들은 다 귀신과 관련된다는 거 아세요? 이 사술을 하는 사람들은 뱀의 소리를 내면서 혀를 날름거리면서 이게 자기들의 신의 뜻이라고 점을 쳐주는 거예요. 요술이라는 거, 사람들을 속이는데 귀신과 합세해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요술과 사술, 이런 거 하나님이 제일 싫어요. 그리고 박수가 뭔지 아세요? 남자무당. 이런 점치는 자들, 무당들, 박수무당, 이런 자들을 신의해서 악을 많이 행했는데 이게 여호와를 진노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영 믿음이 떨어지면 꼭 점치는 분들이 있어. 가서 어디 좋다고 점치고 컴퓨터 점치고 이제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신문도 전에 보는 어떤 신문도 그 밑에 왜 꼭 운수가 나와?
근데 처음에 한두 번은 그냥 재미로 봤는데, 그걸 자꾸 보게 돼. 오늘은 뭐 귀인이 온대. 아유, 귀인이 어디서 오실까? 예? 그 이상해. 왜 그런 걸 거기다 내는지 몰라. 그 사람이 심심하니까 그냥 한번 재미로 봐. 근데 재미로 보다가 거기 빠진다는 거 아세요? 그걸 안 보면 뭐 신문을 또 안 보면 이상해. 또 그거. 예. 근데 그걸 저도 한 몇 번 보다가 안 되겠어. 그 습관이 되겠어, 그거. 예수 믿는 목사가 그거 보면 안 되잖아요. 귀인이 온다. 아니, 우리 교회 새신자가 오나?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예.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는 안 봐, 나도. 안 봐. 네. 그런 사소한 것들이 결국은 뭐예요? 자꾸 한 발 한 발 들어가다 보면 거기에 깊이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 하는 일은 다 그래. 그래서 어떤 사람이 뭐 나귀를 끌고 가다가 이제 밤에 자게 됐는데 날씨가 추운데 자기 텐트 안에 자고 나귀는 밖에 잤는데 이 나귀가 추우니까 머리를 텐트 안에 밀어. 그 점점 이놈이 몸이 들어오면서 주인을 결국 텐트 밖으로 밀어내고 쥐가 텐트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자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귀신들은 처음에는 아주 미혹적이고 아름다운 말로 우리를 꼬시지만은 결국은 우리 영혼을 어디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 귀신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면 다 귀신 섬기지. 사탄하고 짝하고 살지. 사탄은 우리에게 아주 그냥 요사스러운 말로 우리를 유혹하지만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과 모든 물질을 다 줄 것처럼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 영혼을 어디 던져버려요? 지옥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어떻게든 설득하고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도록 그렇게 주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과 모욕을 당하는 게 우리를 사단에게 맡겨둘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서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내가 낳은 자식이 곁길로 가고 도적의 길로 가면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아파요. 그 부모의 심정이야. 하늘 아버지 심정이 그런 거야. 하나님이 만드신 자녀가 우상의 자녀가 되고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죄에 끌려다니는 것을 보고 얼마나 불행하게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냐.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두겠다 그랬어요. 그 너희가 내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키면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 옮기지 않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다 어겨요. 결국은 므낫세가 백성들을 꾀인 거야. 자, 9절 말씀으로 건너뛰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므낫세의 악이 얼마나. 므낫세의 꾀, 대체 왕이 백성을 꾀어가지고 그들을 우상에게 끌고 가는 거, 이런 악한 왕이 어디 있어요? 심판받을 왕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므낫세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뭐 함부로 할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이제 목사님들이 모이거나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꼭 어떤 교회에 이렇게 분쟁을 일으키고 막 교회를 그냥 들춰놓던 분들이 결국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하더라고. 좀 미안한 얘기. 뭐 협박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 소망교회 얘기. 어떤 장로,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혀. 그분이 좀 미안한 얘기도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더라고. 이거 끔찍한, 그냥, 전율이 올렸잖아. 근데 그럴 수 있을까? 참, 물론 우연일 수도 있어. 우리가 볼 때는 그 우연이겠지. 근데 그분이 하든, 그날따라 그렇게 목사님을 괴롭혀. 근데 일주일 후에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 이거 뭐 어떻게 설명이 안 돼? 뭐 그럴 수도 있겠지. 또 우연일 수도 있지. 근데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단의 하수인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아. 결국 그것이 행복할 수가 없어. 그리고 또 정말 교회를 분열시키고 계속 사단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렇게 교인들을 다 상처받게 만들고 세상으로 내쫓고 그리고 혼자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권사님 중에 장로님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목사님 중에도 그런 분, 교인들 다 내쫓아버리고 결국 잘 안 돼. 나 그런 분들도 여러분 알아요. 교인들 다 내쫓고 자기가 결국 그 재산 차지하고 자기 가족이 결국 이 교회 그냥 차지했어. 근데 결국 그 축복하겠어요? 그 자식들을 하나님 축복하겠어요? 교인들 내쫓고. 왜? 교회 땅값이 올랐거든. 땅값이 전에보다 한 10배 올랐거든. 굉장히 그거죠. 다 내쫓고 자기 재산처럼 앉아가지고. 그게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아요.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안 줘. 그러나 반대로
자기 재산을 다 들여서 건축하는 데 드리고 헌신하면서 선교사님들 사역을 돕고 선교회를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식을 키운 분들은 그 자식을 누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이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꼭 반대로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로. 허무는 분들. 참 불행한 분들이야. 그걸 몰라. 하나님 무서운 줄 몰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니까 그런 일을 행하고도 고개 들고 다니고 뻔뻔스럽게 자기가 무슨 의로운 일을 행한 것처럼 이 하나님이 어떤 판단을 하실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두려워. 아니 예수님이 부활을 안 했고 하나님이 없다면 뭐 괜찮아. 지멋대로 살지 뭐. 근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런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야. 그런 분들이 참 중직자가 되면 그 교회 진짜 불행해요. 그래서 일꾼들을 세울 때 잘 세워야 돼. 아예 안 세우는 게 나아. 그런 분들 세워놔봐야 여러 사람이 상처받고 결국 교회를 떠나고 그분들이 교회를 안 나가. 상처받고 나가서 저런 뭐 사람이냐. 그러면 그분들 지옥 가면 누가 책임지겠어요?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러니까 문화세를 그냥 두면 안 돼. 왜? 백성을 꿰어가지고 다 우상으로 끌고 갔거든. 하나님이 용서할 수가 없죠. 자, 우리 10절 말씀, 10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께서 그냥 므낫세를 두셨겠어. 55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견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듣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백성도 듣지 않고 므낫세도 듣지 않고 귀가 있는 사람이 없어. 왜? 의로운 자들은 이미 므낫세가 다 죽였겠죠. 쫓아내버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누구를 동원해? 아수르를 동원해서 그들을 심판하시는. 자, 11절 말씀, 1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역대하 33장 11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결국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을 동원하시잖아요. 그 당시 아수르 강대국의 지휘관들이 와서 군사들을 이끌고 와서 이 성을 치고는 예루살렘을 정복하고는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 아세요? 마치 짐승을 사로잡아서 끌고 가듯이 한 나라의 왕 므낫세를 사로잡아서 쇠사슬로 결박했어. 그리고 끌고 갔다는 얘기는 코를 끼워가지고 귀나 코를 쇠사슬로 끼워가지고 고랑으로. 마치 저 북한 동포들이 저 중국으로 이렇게 출애굽하죠. 도망가죠. 그러면 그 다시 잡혀가지고 공안들한테 다시 평양으로 끌려올 때 쇠사슬로 끌고 온다. 그렇게 인간이야의 비참함. 그 므낫세가 그렇게 끌려갔다는 거예요. 바벨론. 근데 끌려간 곳은 바벨론이야.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 여러분. 왜? 그러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의 관계. 아수르가 강대국이었어요. 근데 바벨론이 나중에 아수르와 싸워서 바벨론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간 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바벨론에서 고난의 세월을 보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환난과 시련을 당하면 결국 뭐예요? 겸손해지는 거야. 하나님이 징벌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징계하시는구나. 그래서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이 없이는 안 돼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깨닫고 율례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가 환난을 당하여 12절에 그렇죠. 그의 하나님이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하면 이걸 누가 다룰 사람이 없어. 하나님밖에는 그를 어떻게 절제시킬 수가 없어. 그 방법이 뭐예요? 그를 쳐서 그를 환난을 줘서 그로 하여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어서 감옥에 끌려가 앉게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감옥에서 많은 세월을 보내면서 므낫세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한 나라의 왕이 내가 이 감옥에 와서 노예들처럼 왜 살고 있지? 그때 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내가 교만했구나. 그러니까 그가 깨달았다는 건 굉장한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깨닫고 만약에 계속 그랬으면 거기서 끝나는 거지. 근데 그가 깨달았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들이 하나님이 그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어요. 자, 13절 말씀.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그랬어요. 그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 회개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바벨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방의 왕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도 듣거든.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마음속에 저 므낫세를 돌려보내야지 조공이라도 받지. 저놈을 여기 둬봐야 도움이 안 된다. 돌려보내자. 돌려보내서 다시 남은 거 유다의 왕이 되게 했어. 그리고 너는 매만마다 내게 조공을 바쳐라. 이렇게 약속을 했겠죠. 다시 왕위에 앉히셨어요.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이 얘기는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됐어. 전에는 므낫세가 바로 배우지를 못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이나 저 바알이나 아세라나 똑같은 신인 줄 알았다니까. 바벨론의 신이나 아수르의 신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똑같은 신인 줄 알았어. 그런데 아니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야. 바알과 아세라는 다 인간이 만든 것들이고 장난감들이고 거기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 하나님을 진정한 신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 섬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이 신생이야. 새롭게 거듭났어. 그 악한 므낫세가 이제 눈이 뜨여지고 예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만났어. 내가 이제는 이렇게 안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잘못했어요. 내가 이제 하나님만 섬기고 예수님만 고백하고 예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걸 깨달았다. 마치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사울일 때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다가 그가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하는 줄 알았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게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오신 성자 우리의 구주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 다음부터 그건 예수를 고백하고 유대교인들에게 율법 그걸 섬기는 유대교인들에게는 핍박을 받고 돌을 맞아도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애를 드리겠다. 이게 사도 바울의 새로운 변화 아닙니까? 이 체험적으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교회가 좋아서 예배가 좋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친구도 많고 교회 가면 재미있고 좋은 말씀 듣고 착하게 살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분도 많아. 근데 거기에는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깨달음이 한 번쯤은 있어야 돼. 우리는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구원의 사건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정한 구원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서에 보면 뭐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그냥 교회 분위기가 좋고 습관적으로 교회 나오고 헌금 드리고 말씀 잘 들으면 복 받을 것 같고 내 후손들을 축복하실 것 같아서 나오는데 정말 하나님을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걸 이제 므낫세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아마 분명 예수님께서 므낫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회개형을 불어넣어 주셨어. 그래서 그가 정말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의 그 아름다운 신앙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는데 자 그가 먼저 한 일은 14절에 보니까 이제 국방을 튼튼히 했어. 왜?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도시 침입해오면 안 되거든. 국방을 튼튼히 했어. 모든 견고한 성을 만들고 국방력을 강화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는 강한 군사력도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래야지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 침입을 못하니까. 그리고 바벨론이 다시 침공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그가 한 종교개혁이 뭡니까? 15절 말씀이 15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우상들을 다 깨트려서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 그리고 우상을 제거했어. 이방신들을 제거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16절 말씀 16절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모든 제단을 다시 보수하고
이 종교개혁의 일종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이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백성에게 명령했는데 그 말이 명령은 했지만 백성들에게 잘 먹히지를 않아요. 왜? 너무 오랫동안 우상을 숭배했으니까. 그래서 산당에서는 아직도 백성들은 제사를 드렸더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므낫세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므낫세의 삶이 아름다워. 왜? 처음에는 잘못 나갔지만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바로 섬겼거든. 이런 사람은 소망이 있어. 근데 초기에는 잘 섬기다가 그냥 아웃돼가지고 격길로 가서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고 결국은 그 인생으로 끝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건 정말 지옥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 히틀러와 같은 광란의 죄악을 저질렀어도 저 북한의 김정은이나 김정일처럼 그렇게 살았어도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기쁘게 맞아주시고 그를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므낫세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다시 맞아주셔. 그를 다시 맞아주시고 왕으로서 그는 통치하다가 이제 숨을 거두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는 그렇게 회개하고 돌아와서 종교개혁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회복을 시켰는데 문제는 그의 아들 아몬이야. 왜? 너무 오랫동안 이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져 있다 보니까 아몬이 아버지의 그 선한 마음을 배우지 못하고 악한 왕이 돼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아몬은 아버지보다 더 악하게 우상으로 이끌어가래 나라를. 참 안타깝죠. 22절 23절 말씀 22절 23절입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만든 아로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함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꼭 나쁜 것도 먼저 배워. 나쁜 것. 그래가지고 자기 아버지 므낫세가 그 악한 일을 하던 건 또 다 배워가지고 그대로 또 행해. 아주 더해. 근데 므낫세는 그래도 겸손해서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아몬은 그런 겸손이 없어요. 돌아오지를 못했어. 그 2년 동안 왕이 오래도 못 있었어요. 그리고 더욱 범죄하니까 결국 이렇게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아수르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치는데 이번에는 그의 신하들을 들어서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아몬을 살해해버려요. 하나님 그걸 허락하셨어. 결국 왕을 궁중에서 죽여요. 신하들이 세상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신하들도 다 반역한다. 내가 하나님을 반역하면 내 신하들도 나를 반역한다니까. 그리고 결국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시 백성들이 죽이고, 그러니까 죽이고 또 죽이고 또 죽이고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아몬의 뒤를 이어서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 이제 16대 왕이 요시야가 등극하는데, 참 우리는 므낫세와 아몬의 역사를 보면서 그래도 므낫세는 다행인데 아몬은 더 불행한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어. 므낫세는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깨닫고 진실로 깨닫고 돌아와서 구원받은 왕이 므낫세가 되었더라 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그 시대부터 요시야가 또 종교개혁을 일으키지만 이제 남한국 유다가 허물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너무나 깊이 우상숭배가 뿌리 박혀서 결국은 돌아오질 못해요, 이 민족이. 그리고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포로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이제 70년, 8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죠. 참 불행한 역사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아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우리 누구나 잘못할 수 있고 범죄할 수 있고 히틀러보다 더 악한 일을 행할 수도 있어. 김태현이는 딸 둘과 어머니까지 죽였잖아요. 그냥 그 나쁜 놈. 그 이상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세상엔 손가락질 받지만 하나님은 그 불쌍한 영혼을 다시 받아주시고 그의 겸비함을 인정해 주셔요. 그렇습니다. 그 좋으신 예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오늘도 그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고 그분만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